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설명을 하면 가나에서 혼례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또 마리아까지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나라 혼례식은 주로 수요일에 치러졌는데요. 우리는 결혼식을 마치고 잔치를 합니다만 반대입니다. 거꾸로 그들은 잔치를 하고 저녁에 식을 올립니다. 낮 시간 내내 모여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저녁 시간에 그들은 예식을 올렸습니다. 부잣집의 경우 살림이 넉넉한 집은 이런 잔치가 며칠씩 계속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7일 동안 계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유대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컸습니다. 미리 떨어지면 저녁에 있는 혼례예식 전체의 흥을 깨뜨리고 긴장을 무너뜨려서 혼례예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초대하는 사람의 수를 체크하고 거듭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좀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간혹 이런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집으로 치부되어서 주인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포도주 떨어지면 신랑 신부의 수치다. 여러분 이게 지혜서에 기록될 정도니까 비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큰 문제가 생겼는데 영적 센스가 있는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부탁을 거절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곧 전면에 나섰습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결례통 6개를 가져오게 하고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게 떠 주었을 때 이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서 깜짝 놀라 신랑을 불러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대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물론 전혀 고민 없이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늘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과 또 문제에 봉착합니다. 오늘 이 혼례 잔치집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앞두고 먼저 멀리서 한번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우리 잔치에 오실 겁니까? 오시지 않을 겁니까? 초청 의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잔치를 눈앞에 둔 임박한 때 또 한 번 2차 확인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비했습니다만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겨서 인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 이 중요한 혼례 잔치 전체의 흥을 깨뜨리고 분위기를 망치고 또 저녁에 혼례 예식까지도 어렵게 만들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지만 늘 우리 인생은 이런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또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엔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바닥나고 또 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어렵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한 시험, 인생에 정말 꼭 넘어가야 될 시험에 걸려서 낙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는 앞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살아가면서 큰 대사잖아요. 그러나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가장 행복하고 기뻐해야 할 자리에 뭔가 부족해서 판이 깨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도중에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던 일들이 중단되거나 또 멈추는 그런 일도 생기고 교통사고 등등등 문들은 다 닫히고 비상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최근의 현실은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는 쉬웠습니까마는 세계 경제는 다들 괜찮은 편입니다. 여러분,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만 유독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계속 자살률 1위 상위권에 있습니다. 하루에 약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우울증의 원인도 있겠지만 생활고를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이렇게 면을 넓혔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얘기 속에 나오는 사람의 가정, 또 그 사람의 얘기는 멀리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얘기고 나의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마음먹고 다시 한번 살아볼 두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일생이고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결핍의 문제, 당혹스러운 상황에 섰을 때 마리아처럼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안고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없는 문제, 고민을 자신이 끌어안고 끝까지 고민하다가 해결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몸도 망가지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별로 없어요. 어젯밤에 숨을 잘 쉬고 호흡이 멈춰지지 않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네 발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기적이에요.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이 마리아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분과 함께 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겪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황당함, 또 그때 듣게 된 성령의 깨달음, 예언, 이런 여러 번의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시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자라는 것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탁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분께 맡기는 것.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집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은 모두가 이 믿음 위에서 가능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였고 오늘 이런 기적을 만드는 변화를 가능케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인간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들이 다양합니다. 기사, 이적, 기적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11절에는 보면 다른 표현이 있었습니다. 표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흥이 끼어져 가는 자리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진 사건을 기적이나 기사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건은 사건으로서의 역사성을 지니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속에 숨겨진 영적 의미가 더 클 때 표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도 달라요. 미라클이고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이 사건이 단순히 기적만이 아니라 그 속에 이 기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더 큰 의미가 중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사인이 뭘까요? 첫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 그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단한 인생 늘 준비하지만 이런 일에 내몰리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에 전전긍긍하고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가 찾아오고 좀 낫겠지 싶어 가보면 여전히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이런 결핍과 부족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에 시달리고 결핍에 떠는 인생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풍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너무 축복된 구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버려둬서 맨날 절절 헤매고 결핍에 힘들어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구원과 기쁨을 모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풍성함을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살아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대단한 갑부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매번 있지만 전혀 다른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것 같은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위기가 기회로, 결핍이 축복으로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늘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뭐였을까?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35번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어느 나라를 방문해서 국빈으로서 첫 번째 행사를 하는 건 굉장히 비중이 있겠죠. 처음에 어디를 가느냐?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적이 가지는 상징성이 대단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일으켰다는 사실. 저는 의미를 부여해요. 왜 하필이면 집이야? 교회가 더 멋있을 텐데. 여러분, 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 이야기를 하는지 집, 가정 얘기를 하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성경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고 그런 곳이 가정이에요.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개인의 축복, 개인의 구원, 개인의 풍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그 누림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가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오지만 누림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 이어지고 그 축복은 또 다음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인생의 이런 한계와 결핍에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고 꼼꼼히 수첩에 적고 바인드 만들고
해봤잖아요. 저도 맨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기대한다면, 첫 번째, 지난주 설교와 뭐 비슷합니다만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인도자로. 여러분,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잔치집의 흥이 무너지고 혼례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도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잖아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 둘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동창회 모임 간 것하고 별로 안 달라요. 로터리 클럽에 그냥 무슨 좋은 일 하려고,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간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마음 한켠이 따뜻한 정도.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요청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했습니다. 오늘 이 변화는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원색적인 말로 한번 여러분에게 독려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난 정말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돈을 타고 살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물질은 이 시대에 어떤 우상보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찍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을 구주로 인정할 때 그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 왕되심의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좀 처음 오신 분에게는 서툴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가정에서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그 속에 미신적인 의미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집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왕되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특히 힘들게 일터를 만들고 금융빚을, 부채를 내서 사업장을 무슨 권리금 주고 사서 그저 주말에 문 닫으면 피가 마르는데, 여러분, 그 문을 닫고 여기 지금 멀쩡하게 앉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말에 버는 게 일주일 버는 거하고 똑같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행위를 통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하고 내가 빌린 돈 이자를 이제 곧 내야 하지만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주의를 지키는 이 신앙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룻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룻기를 공부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던, 이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잘 살았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아내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근데 인생이 늘 좋기만 한 게 아니냐. 그때 갑자기 그들이 사는 동네에 흉년이 찾아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이 신앙으로 가정을 이끌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그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사는 게 아니라 이방 땅 건너서 이민 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선택 하나가 이 가정을 그냥 풍비박산을 만들었어요. 마읍동으로 건너간 후에 10년 안에 자신 죽고 두 아들, 딸 다 죽고 여인 셋만 남았어요. 삶은 끝났어요. 그 당시 사회보장이 제로였을 때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이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는데 중요한 결정은 다 본인이 하고 그의 선택이 만든 결과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이 만든 자리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떠밀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너무너무 외롭고 가난하고 아버지도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그저 목동에 불과한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그의 목자가 되었을 때 그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갖가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내린 고백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거나 어려우면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3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면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18번 기도. 하나님은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뭐 어떤 사람은 뭐는 있고 뭐는 없고 그런 게 없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원래 뒤에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내가 했어요. 재미있었어. 어떤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이 등산하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떨어지는 중에 뭘 허우적거리며 잡았는데 나무 가지 하나를 잡고 근근히 살았는데 아래를 보니까 새카만 절벽이에요. 큰일 났다 싶어서 위를 보고 누구 사람 없어요! 살려달라고. 한참 뒤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빨리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했다고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 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부탁하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항아리에 6개의 아구까지 물을 채워놓고 여러분 설명 다 할 수 없는데요. 이 물이 귀한 이 나라에서 이 항아리를 채우는 건 쉽지 않아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워야 하느냐? 항아리를 가져와야 되느냐? 연결성도 적고요.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생뚱맞은 일을 명령하죠.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백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좋으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분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지만 교회 안에도 많아요. 말씀을 인용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 따라갈 때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